성경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오직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녕하십니까. 진행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서에서 길을 찾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주 일상적인 단순한 주제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답답하기도 하고 오히려 잠이 오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 오히려 달기보다는 무감각한 느낌을 갖게 되고 읽을수록 더 뜻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읽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서는 히라보로는 비블로스죠. 비블로스.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책으로만 읽으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통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쭉 내려서 읽어가는 것이죠. 이건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텍스트 본문을 선택해서 읽는 것, 그건 성서 본문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는 것은 성경 통독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숲을 보는 거예요. 성서 전체의 줄거리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독을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텍스트와 본문을 깊이 있게 읽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의 본문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죠. 또 하나의 본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숲을 보다 보면 나무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위해서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텍스트를 정해서 그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어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이 더 어려운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자서전이고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아는 게 성경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일반적인 책을 독서하는 것보다도 더 따분하고 답답하고 나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상황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전해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다 과거에 쓰여지고 그 상황은 과거죠. 또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또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과거 이야기,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만 이해하고 읽으면 절대로 우리는 한 걸음도 성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서는 영원한 현재예요. 현재는 영원한 게 아닌데 영혼과 현재가 만난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쓰여졌고 미래를 예언하지만 성서의 상황은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그 성서를 읽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영원한 현재.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오직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오직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상황이에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읽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비록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읽는 주체는 나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 말씀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말씀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말씀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당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그걸 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말씀 해석의 과정. 자, 말씀을 그냥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뭐냐 하면 전체 문맥을 그 본문의 앞뒤 내용들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 자체만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서 들여다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5,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먹은 그 기적에만 취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그 뜻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의 본문이 사용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그래서 전체 앞뒤 본문을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텍스트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 속에다가 본문을 갖다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현재를 위해서 본문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의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나 자신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인물이 대화한다, 예수님과 어떤 인물이 대화한다 할 때 바로 그 대화하는 인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본문의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과거의 어떤 이야기, 율법사를 향한 제3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나는 밖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제3자의 입장에서 읽습니다. 평생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는 평생 읽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율법사,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강도 만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 율법사를 나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누구예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해석의 과정이에요. 어떤 텍스트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앞뒤의 전체 문맥을 함께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해석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도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있죠. 무엇일까요? 이성이냐 성령이냐. 바로 성령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이.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도대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리를 그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것은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요.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열려요. 이 둘을 구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요즘에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을 받았어.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은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유일한 도구는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주제는 뭐냐? 성경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오직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